할렐루야.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의 푸른 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 안에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욥의 말을 문제 삼습니다. 욥이 2절에 보면 욥이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이 범죄하지 않는 것, 또 나의 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의 의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의로우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으며 또 당신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의 의나 당신의 악행은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지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꾸 들먹거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랑
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어서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어떤 악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행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만한 악행이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의를 행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나 이 죄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 의를 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죠.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다녀온 소감을 물었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소감이 뭐냐 물었더니 우주에 올라가니까 지구는 이제 아주 작고 예쁜 블루마블 같아. 블루마블이 뭐냐 하면 구슬이죠. 조그만 구슬, 파랗고 예쁜 구슬.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면 구슬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이렇게 구슬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구름도 있고 그 안에 바다도 있는 것 같고, 그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지구는 그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작고 예쁜 그런 파란 블루마블 구슬 같은데, 거기에 77명의 인구가 발을 딛고 살면서 싸우고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짓밟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뭘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내 말이 더 옳고, 이런 게 사실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아파 보면 다른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 몸 하나 못 가눌 정도 되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나는 옳다고 얘기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 그렇게 불의하다고 정죄했던 것들, 정말 우리는 부끄러울 뿐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7절에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이죠. 근데 그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대가 범죄한들, 그대가 악을 행한들, 8절에 보면 그 악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욥에 대해서 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성, 우리와 완전히 격이 다른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없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주장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격이 다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학대받고 고통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울부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창조의 하나님을 찾고 또 밤의 노래, 예전에 민 목사님이 설교했죠. 밤에 부르는 노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는 것은 자연인의 울부짖음이라면 10절에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구원하신, 고통 중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인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너의 부르짖음은 참된 신앙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땅의 짐승, 하늘의 새를 바라봐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가르치시겠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뱀이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뱀이 이렇게 오는데 닭이 딱 구석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막 부리로 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도망을 안 갈까? 왜 코너에 딱 이렇게 붙어서 뭐 진짜 뱀하고 닭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닭이 부리로 뱀의 머리를 막 쪼아대니까 뱀이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워낙 닭이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저 닭이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굳이 싸울까, 목숨을 걸고. 근데 이제 뱀이 물러간 다음에 닭이 딱 나오는데 그 품에서 병아리들이 한 7, 8마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려고 어미닭이 닭과 그 뱀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짐승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아끼는구나. 아마 어미닭이죠. 저게 아마 모성인가 보다. 사람은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새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낳은 그 새끼를 이렇게 붙들고 보호하고 모성을 발휘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때로는 짐승과도 못할 때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땅의 짐승을 통해서도 하늘의 새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겠느냐, 왜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도 결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냐면 악인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고통 중에 막 부르짖는데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악인의 교만이고 너가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너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석은 잘 하고 그 자연인의 그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 신앙인의 부르짖음, 그리고 악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했는데,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모든 이치를 잘 설명했는데, 결과는 그것을 욥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왜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면 너가 악인이고 너가 헛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제 쐐기를 탁 박아버리죠. 욥이 헛되이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시고 아직은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셔서 아직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당신이 계속 헛되게 입을 열고 지식 없는 헛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맞는 말인데 계속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맞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는 간과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하나님, 죄인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지금 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는 교만이고 당신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이유는 당신의 교만과 당신의 악행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비판하는 말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었던 그 헤아림으로 남이 우리를 헤아릴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대들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이는 말이야 아주 못 쓰겠다고. 근데 내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 뭔지 아시죠? 옛날 집에 기둥을 가로지르는 그런 것이 내 눈에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자그만 흠은 그렇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쉽게 했다가 우리가 했던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자신의 그 신학적인 지식과 자기 믿음으로 욥을 판단하는 엘리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들한테 우리가 비판 막 할 때 혹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엘리후를 보면서 좀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엘리후는 젊고 명철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든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부르짖음에 또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고, 욥을 판단하는데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믿음을 동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알량한 신앙과 조금 더 아는 지식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품을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품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